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꿈같은 시설을 갖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 곳에 있는 그곳을 발견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고 그 좋은 시설들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앞에, 출입문 앞에 회원 전용이라고 딱 써 있는 거, 그런 거 가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역에도 있고요, 인천공항에도 있고, 뭐 멤버십이 있어야만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뭐 컴퓨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원 전용이라는 것 때문에 나 돈 내고 좀 이용합시다. 그래도 안 보내줘요. 그런 데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할례자 전용, 비할례자 전용 그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그것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좀 문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할례자였다, 할례자 전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할례자 전용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떼져서 너희도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렸던 구원과 소망, 하나님과의 교제가 할례자 전용이라고 하는 표지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시원찮죠? 아멘이? 제가 이건 좀 언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소그룹 모임이나 오후 예배 시간은 그래도 좀 난데, 대예배 시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수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아멘 해야 되는 목소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목사의 잘못이겠죠. 목사가 좀 더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지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응원가 같기도 해요.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화평교회에 더 크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아멘 하더라도 힘 빠지는 아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깨우고 내가 더 결단하고 내가 더 다짐하는 그런 구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호 같은 것이기 때문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무할례자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를 향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고 신약의 은혜도 누리게 해줄까 말까 하는 것들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너희 사이에서도 화평이 깨지고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 너희가 옛날에 무할례자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왜 파당을 짓고 있냐,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런 식의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파당을 짓고 나누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들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성전을 허무는 일이 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특권들 뒤에는
대개가 누군가의 희생에서 비롯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청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주일 아침 일찍부터 알게 모르게 빚도 없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신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가대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음악적인 것들도 충족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파트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 집에서는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막 그거 들으면서 막 하는데 막 시끄럽진 않고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해야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의 수고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리더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누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권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른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치르신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크고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 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벽이 어떤 그 벽보다도 더 두껍고 더 높게 쳐져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출중한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두껍고 높은 벽을 스스로 허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율법에 구별된 율법으로 인해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라고 하는 것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들을 업적으로 세우고 겉으로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채워나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인 사명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해요. 헌신하고 봉사해요. 11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신앙적인 행동과 결단과 다짐이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결단과 다짐이 되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종교적 열심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앙적인 열심,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껍데기로 그냥 보여지는 것들만 하면은 종교적인 열심인 거죠. 오늘 내가 정신없이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종교적인 열심.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과 찬송가의 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 기도자의,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제단의 뜰만 밟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담이 허물어졌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의 담을 허물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14절입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내가 화평하고 내가 하나 되는 일들에 동의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결단해서 같이 하나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원수된 것,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두꺼운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그런 인간관계가 됐건 어떤 경험이 됐건 기억이 됐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조각조각들 가운데에서 막힌 담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그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쌍수를 들고서 승질내면서 짜증내고 열받으면서 나 건드리면 건드리 마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근거가 여기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됨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하나됨을 14절 15절에서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절에서 화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어떻게 나타나냐?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 한번 팍 쓰면서 한번 음식 먹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얘기하기가 쉽나? 화평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그 깨는 일들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한번 말 한번 팍 해버려도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이단이나 사탄이나 마귀 같은 것들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불화는 서로 불화하고 원수 맺고 막 싸우는 것들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화평을 깨뜨려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로 인해서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의 화평은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화평은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연합과 하나됨과 화평과 화목이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가정의 화목을 깨는 자라면, 아내가 가정의 화목을 깨는 자라면 이건 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먼저 바로 서게 될 때 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역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생각해라. 의지적으로. 내가 화평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점검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할례자였지 않냐?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고 파당을 지으려 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교회 밖에 에베소에 있는 도시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전한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고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복내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교회 교인이 화평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화평에 관련해 가지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일들에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지켜내야 될 것 생명 걸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화평에 관련해서 화평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죠. 먼저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스 브레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화평을 깨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이탈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면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남을 조롱하고 남을 판단하기에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깨고 분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복과 영생의 복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 표지가 뭐냐, 화평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평함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냐는 거죠. 화평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피스 브레이커가 되지 않도록,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 않도록 화평을 지키는 자로서의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화평을 깨고 싶겠어요? 문제는 화평을 깨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줄도 모르면서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으로 화평이 깨질까요? 화평이 깨지는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화평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방거리, 참견하고 편견을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교회를 찢고 분파와 마찰을 일으키기에 끊임없이 좋은 말들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깰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많거든요. 사랑도 깰 수 있고 신뢰도 깰 수 있고 연합되고 하나된 공동체도 말로 깰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하나에 얼마나 큰
책임이 달려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얘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들. 그냥 주변 분위기 좋게 한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 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봤던 적이 있는지 저도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 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좀 웃기자고 하는 얘기들. 살찐 사람한테 살 좀 빠졌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얼굴 검은 사람한테 좀 하얘졌다고 하는 얘기나, 제가 당한 얘기들이에요. 저는 그런 걸로 상처받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쓸데없는 얘기들. 또 교회 안에서 야한 농담 같은 거 하지 마시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느 교회 보면요, 그냥 야한 얘기가 그냥 끊이질 않아요. 목사 옆에서 야한 얘기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쓸데없는 얘기들로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특히 두 가지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말. 재수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세워줘야지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요, 그 형편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려고 하면요, 무리수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왜 어려워질까요? 그 원인에는요,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제 방송 보니까 참 교회에 대한 매스컴의 공격들도 우리가 많이 요즘에 받고 있죠. 그 공격을 여러분들, 저 믿지 않는 자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맨 얼굴이에요. 회개해야지 그 매스컴을 탓하실 필요 없어요. 어제도 참 환장할 방송이 나왔어요. 보람상조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네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돈 세탁하려고, 비자금 세탁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목사를 준 과정들을 보니까 횡령하고 배임해가지고 징역을 살았는데, 징역 살았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거기 속에서 성신학 공부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좀 군소 좀 작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사역에 대해서도 이 전임 사역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명주영 전도사님 같이 전임 사역자로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해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그 신학교는 어떻게 유권 해석을 했냐면, 그 깜방에서 감옥에서 목회 활동을 했으니까 그것이 전임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 보람상조 회장을 목사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이 환장하겠어요. 제 목사로서 좀 짜증나고 열받아요. 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8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구만. 그 사람은 1년 정도 이렇게 해놓고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딴 짓이나 해버리니까. 교회가 그 교회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설교한 내용까지 나오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 대신에 누가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딴 식의 설교나 하고 앉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여기 차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민중앙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민중앙교회 이단이에요, 여러분.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이재록 목사가, 저 목사라고도 하기 싫은데, 이재록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방송실에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재룡 목사님 뒤에 천사의 날개가 쫙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배해드리는 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이재룡이 나타나는 데가 어떻게 교회겠어요?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매스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고, 정신 차려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회복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혀를 주의하라고 지나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말을 지극히 주의하고, 잘 알아도 말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의 표정을 말투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좋은 말투, 사랑스러운 말투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십니다. 두 번째, 화평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스 페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화평한 척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보다는 화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화평을 논쟁과 의견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 갈등과 불편을 피하려고 가장된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했으면 갈등이 예상되어도 지혜롭게 바른 말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 지혜롭게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른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하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을 말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고 저 인간 안 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관계의 중요성을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게 하는 말들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것을, 사실을 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 바로 온유하고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일 듯하고 막 용광로처럼 팡팡 터지고 있는데 말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할 수 있는 온유함과 침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대.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라는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저 사람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제가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꼭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리고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된 길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의 과정에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집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짜 뉴스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내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탄력성 있고 유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려면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냥 위에서 찍어 눌러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체들도 점점 더 운동력 없어지고 화석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내가 좀 양보하고 접어주고, 그 다음에는 저 집사님이 지난번에 나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희생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견을 십자가 앞에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재직회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합력하는 일, 또 양보해 주시죠 라고 그렇게 덕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스 페이커가 돼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화평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저분은 저런 생각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가장한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혀를 조심하고 잘 조절한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이 거의 습관적으로 나올 정도로 체질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 내가 하는 말투나 내가 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진 않습니까? 반면에 지적하는 말은 늘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도전적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누구보다 헌신하면서도 누구보다 티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화평을 훈련해요. 화평이 체질화하도록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일부 로마 교인들이 먹는 문제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형제를 실족시키고 화평을 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죠. 비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 본질과 비본질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장할 때 멸치 액젓 넣을 건지 까느리 액젓 넣을 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멸치 액젓 넣어야 돼요, 까느리 액젓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이 집사님하고 분란이 있어요. 그때 목사 부르시면 안 돼요. 목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맞습니다. 이러면 이 집사님은 목사를 죽일 듯이 싫어한다니까요. 목사님 내 편 아닌가 봐. 목사한테 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년 동안 먹을 김치 맛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한테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맛있는 김치 먹으면 좋죠. 우리 교회가 화평, 설렁탕집 이런 거면은 중요해요. 음식점이면 김치 맛이 중요해요. 그런데 김치 맛 없다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는 김치 맛이 없어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집사님이 작년까지는 맛있는 김치 먹었는데 이번에는 김치가 맛이 없으니까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이거 교인 맞아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멸치 액젓 넣고 이런 거죠.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은 멸치 액젓 넣자고 했어요. 김 집사님은 까느리 액젓 넣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이 많은 이 집사님이 그래요? 까느리 액젓 집사님이 넣고 싶구나.
이번에는 까자리 액션 넣고 내년에는 멸치 액션 넣읍시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번에 노예를 했었는데 노예 전에 참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거 뭐라고, 뭐 노회장, 부노회장 하는 게 뭐라고. 예? 저는 안 했으면 좋겠구만. 그거 되게 일도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잘못하면 욕도 먹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부노회장을 누가 하느냐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일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싸우기도 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3명이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중간 정도 순서가 되신 분이 아니 나는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먼저 하시고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뭐 어떻게 하겠나 이번에 꼭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주 눈 녹듯이 녹았어요.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 노회 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까지 했어요. 내가 더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화평을 깨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로 이 피스메이커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화병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속상한 일을 당해도 마음과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원수 갚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죠. 매일 돈 떼인 생각, 억울한 생각, 배신당한 생각, 원통한 생각만 하면 화병 걸려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병에 걸리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이렇게 부당함도 아시고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진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을 생각하는 데 쓰는 시간은 1초도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성을 향해 건축 중인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계자나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경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내가 더 헌신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식은 위에서 군림하고 완장질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섬기는 주인의식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갖는 교회의 주인됨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예배당입니다. 내 마음이 예배당은 어떤 상태인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로 가득한, 그래서 거미줄 쳐지고 청소되지 않아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먼지 쌓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쌓여있는 그런 더러운 예배당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너뜨린 장벽들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갖가지 차별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티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백. 그러나 우리는 들보도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대단히 척박하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길 기뻐하시는 성전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을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